추수감사절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에 관련된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는 목적은 추수를 하기 위해서죠.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농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똑같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확하는 양이 너무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하게 되죠. 왜 열매가 적은 걸까?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나? 이를 분명히 고민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너무 적게 와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서 그럴 수도 있죠. 저희 집 앞에도 보니까 이 호박 덩쿨 이게 있는데, 이상하다. 다른 때 같으면은 지금 그러니까 잘 크고 더 이렇게 열매가 커질 텐데 그 끝에가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시기적으로도 좀 따뜻할 때 나와야 되는데 좀 추울 때 나오면은 이게 썩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때로는 너무 더워서 너무 추워서 그럴 수도 있고, 병충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때로는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뭐 내가 잘못한 거 뭐 이런 거 상관없이요, 욥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그런데 때로는 분명한 나의 잘못 때문에 복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다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열심히 일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수입이 적거나, 아니면 돈을 벌긴 벌었는데 쓰기도 전에 이미 돈이 다 나가버리는 이런 일들. 자, 그 이유가 뭘까? 놀랍게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잘못된 태도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물론 우리의 목적이 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을 받는 게 이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왜 이 복을 혹시 못 받았을까? 아니면 예전에 복을 받았는데 왜 그걸 내가 지금 잃어버렸을까? 이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이때 앞에서 이끌어왔던 지도자가 스룹바벨 총독, 그리고 여호수아 제사장. 그래서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고, 여호수아는 그 모세 후계자 말고요, 이 여호수아는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죠.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옆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제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개 선지자예요.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스가랴가 했던 유명한 구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고요. 그런데요, 학개 선지자도 아주 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특히 지도자들에게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랬던 사람이 학개 선지자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는지,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왜 하나님이 그래도 모든 일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왜 근데 지금은 이 복을 왜 못 누리는지, 이제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냥 옛날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2절을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아직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단된 지 16년이 지났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냐면 이게 1년, 2년도 아니고 16년이면요, 사실 마음에서
어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겁니다.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겁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이요, 그래, 아직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라. 그러시면요, 우린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이 말씀을 알면서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을게요라고 했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이 바로 성전을 건축할 때다. 16년 동안 중단됐지만 이제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방해자들이 있어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게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또 이거를 계속해야 될지 중단해야 될지, 이거가 맞는지 저거가 맞는지 이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계속해야 될까요? 중단해야 될까요?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고 뭐 귀에다 대고 야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로운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최선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면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그런가?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으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해버리면 나중에 후회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에게 조언을 해준 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절대로 사람 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중직자 이 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연관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난 안 해 라고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몇 시간 안 남았지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나보고 너 이번에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겨라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무조건 무시해버리면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못한다 하면은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고 그건 곧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일도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태까지 성전 건축 안 됐는데 뭐 지금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말로는 저 방해자들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그들 때문에 못했으니까 방해자들 때문에 그렇다,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속셈은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자기 집에 대한 관심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또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혹시 이거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죠? 물론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아마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혹시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교회 일을 하면 혹시 내 생활에 지장을 줄까 봐,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주의 일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는 거고, 교회보다 내 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유대인들이요, 진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무너졌어요. 물론 16년 전에 다시 건축을 하려고 했다가 또 중단됐는데, 그러고서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사실 집에서도 풀이 자라는데, 근데 이 풀을 그냥 놔두면은요, 한 일주일, 2주일이면요, 엄청나게 자랍니다. 근데 일주일, 2주일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6년 동안 중단됐으니요, 완전 이거는요, 그냥 풀밭이에요. 먼지가 쌓이고, 흙이 와서 덮이고, 누가 쓰레기를 버렸으면 쓰레기가 쌓여 있고, 도저히 이거는 성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관심이 내 집에만 있는 거예요. 내 집, 내 사업, 내 가정, 내 가족.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판벽한 집, 이거는 멋진 집, 그리고 또 아주 잘 꾸며진 집,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도 집을 괜찮게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고생을 또 많이 했으니까, 포로 생활을 하다가 왔으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더 좋은 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돼서 완전히 돌무더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고 내 집에 대한 관심만 있다면 이건 좋은 모습이 아니죠. 한번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부모님이요, 너무 형편없는 집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곰팡이 냄새가 나고 벌레가 기어다니고 거미줄이 쳐 있고 비가 오면 물이 줄줄 새고, 부모님은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자녀라고 하는 나는요, 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평수도 한 500평에 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집에 있는 가구들도 몇 천만 원짜리 가구에다가, 여러분, 이런 자식이 있다면 이게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불효자죠. 아니, 부모님이 그동안에 어떻게 키워줬습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주고 지극정성으로 자녀를 키워놨더니 나중에 부모님 연세 드셔가지고 아무 힘이 없고, 그래서 정말 누추한 집에 살고 있는데 자식들은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진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나요? 지금까지 이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나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애굽에서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혼내가지고 데리고 나오셨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정말 기적적으로 건넜고, 날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수많은 적군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런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는 싹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냥 내 집만 생각하고 내 자식 생각만 하고 있으니 사실 하나님이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딱 비교되는 사람이 한 명 떠오릅니다.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많거든요.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적군들을 어느 정도 물리치고 편안하게 왕궁에 딱 앉아 있는데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멋진 왕궁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저렇게 누추한 천막에 계시는구나. 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거든요. 성전은 다윗의 아들이 나중에 지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텐트, 그 성막, 여기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생각할 때 이게 너무 마음에 걸린 거예요. 나는 이렇게 멋진 금으로 만들고 백향목으로 만든 멋진 왕궁에 있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천막에 계시는구나. 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전혀 이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니 그게 뭐 이상한가?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집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거고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건데 뭐 그게 뭐 어째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죄송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완전히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야 너는 성전을 짓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동안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고 물론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야 너는 성전을 짓지는 못한다. 성전은 네 아들이 지을 거고 그 대신에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너무나도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마음먹었더니 하나님이요 아니 너는 그건 안 해도 되고 그 대신에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집을 지어준다. 이거는 다윗의 가문을요 앞으로도 대대로 내가 지켜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거기는 왕의 가문이요 계속 바뀌어요. 쿠데타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쪽 유다 여기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이어가는데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한번 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 위기도 하나님이 잘 극복하게 하시고 정말 오늘 말씀대로 다윗의 가문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한 거죠.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 이걸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복을 받는구나. 자, 이걸 보니까 오늘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은 무너져 있는데도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았던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이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희생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가. 자, 그리고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연관된 것들도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교회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다가도 절을 한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에 관련된 것까지 다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방구를 뽕 껴도 좋다고. 그때 말씀드렸나요? 어떤 권사님이 처녀 때 딱 결혼하는데 그 남편이 그러더래요. 그 아내 보고 당신의 눈이 커가지고 정말 호수와 같이 아름답다고. 그런데 나중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거는 그때 뭐라 그랬죠? 동태 눈깔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자, 이게 참 그죠? 사랑하면은 좋게 보이는데 안 사랑하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상해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께 연관된 모든 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사랑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꾸 교회로 오려고 하는 겁니다. 여건 때문에 못 오면 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누가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그 아픈 분들을 고쳐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게 사랑스러운 거죠. 자, 어제도 교회에서 이제 우리 남자분들이 성탄 트리 이제 이것도 이렇게 또 이렇게 설치하고, 또 여자분들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데 교회가요 그냥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추수감사절 때 행사가 있거든요. 오후 예배 때. 그때를 위해서도 우리 찬지사, 우리 젊은 분들, 거기다 딸린 아이들까지, 와, 교회가 북적북적 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요 진짜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 내 가정보다 하나님의 성도들. 여러분, 결국에 그런 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어떤 분이 복을 받았나, 저분은 왜 복을 받았을까? 그럼요, 분명히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를 정말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자, 그런 모습들.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인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성전에 대해서,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면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이 얘기는요,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라 이겁니다. 너희가 복을 누리고 있는지, 복을 못 누리고 있는지, 복을 못 받았다면 왜 못 받았는지, 이거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자, 6절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풍성한 열매를 꿈꾸며 농사를 했는데 열매가 너무 적은 거예요. 농부로 말하면 정말 절망적인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적고 배부르게 먹지도 못하고, 자,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다음 두 번째, 물이나 포도주를 마시려고 해도 흡족하게 마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물이 또 금방 더운 나라니까 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포도주로 담궈서 마시고, 특별히 잔치, 결혼식 이런 거 할 때는 포도주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열심히 농사를 했는데도 열매가 거의 없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세 번째,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낮에는 여름처럼 덥고 저녁에는 겨울처럼 추워요. 그러면 부자는 집도 좋고 이불도 있고 그러니까는 겨울이 돼도 걱정 없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이 겉옷을 이불처럼 덮어야 돼요. 그나마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가난해졌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겁니다. 그러다 가난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복을 못 받고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다음 네 번째, 열심히 일꾼이 일을 했는데 여기에 맞는 싹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하루에 10만 원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하루 받는 일당이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 먹고 살기 어렵죠. 자녀들 키우는 거 어렵습니다. 오늘 6절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은 구멍 뚫어진 전대,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돈을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싹 어리도 사라져버리죠.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란 거죠. 마치
부모님에게 전혀 관심 없는 자녀와 똑같습니다. 그런 자녀는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9절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누구나 다 일을 하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수입이 많아지기를 바라죠. 당연히요. 누구나 다. 그런데 내 뜻과 반대로 수입이 너무 적은 거예요. 겨우 돈을 벌어왔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바람에 날아가듯이 싹 사라져버려요. 쓸 돈도 없어요. 어디로 그냥 날아가는 돈이 더 많아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없고 내 집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번다고 해서 다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10절에는 하늘이 이슬을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치고 또 11절을 보면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모든 수고한 것에 한재가 들게 되고, 이 한재라는 건 가뭄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 농사가 안 됐다, 흉년이 들었다, 이 얘기죠. 자, 왜 그럴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많은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집에는 관심이 많은데 내 집은요 그냥 더 넓히려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교회는 지금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죠. 나는 과연 하나님께 받은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상하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그 복을 왜 누리지를 못할까? 이걸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 해당되는 건 분명히 아니실 텐데, 예를 들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이거 11조라고 했죠. 그래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 이건 주일 예배거든요. 물론 어느 때는 못 올 수도 있습니다. 다 특별한 이유들이 또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습관적으로 예배를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어디 놀러 가는 게 더 좋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나는 것보다 그냥 내 가족하고 어디 놀러 가는 게 더 좋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 가족을 완전히 외면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할 수만 있으면 예배하고, 그 다음에 못 오면 뒤에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가 도와주면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들의 잘못만 지적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보는데 자녀가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부모가 딱 보니까 원인이 있거든요. 이것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당연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러지 말라고.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고 어떤 우리 본인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라고, 이제는 복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얘들아, 이제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 하지 말고, 이제는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할 때 너희들의 복도 회복이 되니까. 이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믿음 생활하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을 약속했는데 왜 내가 이걸 못 받을까? 그리고 옛날에는 받았는데 왜 내가 이걸 잃어버렸을까? 돌아보는 거죠.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처럼 하나님이 일부러 모든 걸 걷어가실 때도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때는 인내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는요,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돼요.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또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나중에 해도 되는 게 무엇일까?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앞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걸 먼저 너희가 추구해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시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도 상급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